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죄악과 벗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았지만 정작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은 누리고 살았지만 마땅한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하고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구의 환경은 갈수록 병들어가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감에도 우리는 편리함과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연이 보내는 신호가 있음에도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며 세상적 기준에 맞추어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며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치우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과 계절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워지고 일상이 왜곡되며 예배가 변형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계절을 운행하시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특히 우리 승리교회 군속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무서운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나마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라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변형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진 비바람과 재해를 이겨낸 곡식들이 더 알차게 익어가듯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알곡같이 연걸어가는 저희들 믿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나라의 정권이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진보 정권 분명히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을 터인데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진정 주님 뜻에 합당하신가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전체를 포용하는 정치, 과거를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정치,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정치, 그리하여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가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24년 전 상처뿐의 성리교회에 호롤단신으로 부임해 오셔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의 아름다운 성리교회를 일구어 놓으신 위임 목사님, 오직 교회를 위하는 마음의 조기 은퇴를 선언하시고 보다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한 박규성 목사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주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떠나시는 위임 목사님의 뒷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내리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아름다운 은퇴가 되게 하시고 새로 부임하시는 박규성 목사님께도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위임 목사님 기대에 부응하고 승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장로 한 분과 안수집사, 권사 등 항종직 55분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분들로 인해 승리교회가 더욱 새로워져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승리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 목사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쯤이면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을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각 지체와 부서들 2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적은 숫자가 찬양을 올리지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자 이 성도는
목사님 앞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온 가족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잡는 것이요,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그런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았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결국 가출했고 고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교관이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을 아버지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도 제 스스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최근에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를 잡으면 모든 것을 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 왜 이랬어요?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안 하시는 소리를 다 하시고 하고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고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박영균 장로님께서 별세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유가족 대표로 아들이 이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욥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욥처럼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본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우리 박 장로님 참 잘 사셨구나, 자녀 교육 잘 하셨구나, 정말 성공적 인생을 사셨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 장로님의 경우를 보니까 오늘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고 이 설교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중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급 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요,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의 절정은 바로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아담의 갈림피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결합시켜 가정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은 가정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둘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사실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출발한 겁니다. 확대된 가정이 교회요.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작은 교회로 만드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작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봅니다. 이 두 가정을 뚜렷하게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바라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처럼 살면 그 뒤가 어떻게 되고 엘리처럼 살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은 본받아야 되죠. 요즘은 벤치마킹 한다 그러죠. 잘 나가는 기업, 그들의 흉내만 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본받아야 되겠고, 또 반면 교사란 말이 있죠. 잘못되는 거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의 가정을 반면 교사 삼아 엘리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갈수록 좋아하는 신앙 공동체 되려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부모만 믿으면 좋으면 뭐합니까?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신앙보다도 자녀의 신앙이 더 좋아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이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가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진출을 못하고 변두리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람의 아들이요, 요람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엘가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레위 족속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이죠. 처음에 그들은 초라하게 출발합니다.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변두리 지역에 있습니다.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마 그래서 후처를 얻은 것 같습니다. 후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본처 후처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하루도 집안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중히 여깁니다. 그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꽤 먼 거리를 여행해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자신의 무죄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이제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믿음으로 잘 키우고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했더니 사무엘이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 엘리에 들려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됩니다.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킹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일으킨 훌륭한 영적인 정식인 지도자가 됩니다.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지금 현재로는 잘 나갑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어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러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한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실 제물은 백성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제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물에 함부로 손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따끔하게 그 아들을 제대로 말리지 못합니다. 계속 악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의 영향으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가정에 벌을 내립니다.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할까? 그렇게 해서 홈리와 비너스가 제사장 자격으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러나 전쟁은 패하고 홈리와 비너스는 법궤를 빼앗기고 같은 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남편과 시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여인도 죽습니다. 집안에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떠하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되려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분명히 전수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미래가 아름다운 교회 되고 미래가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꼭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엘리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엘가나와 한나의 삶에서 배워야 합니다. 2장 18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그릇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성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약속대로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당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한 3살까지 자녀를 젖먹였습니다.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순순히 떨어졌을까요?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아마 안 떨어지고 울면서 때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매정히 떼어놓습니다. 한나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사실 자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보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는 사무엘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훌륭하게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깁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이 갈수록 잘 되는 신앙의 가정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반면교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장 2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 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자식들을 어째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인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꼭 어떤 다른 신에게 제사해야 하면 우상 숭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대상이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우상은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손대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잘못을 이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이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는 죄악, 이 죄 행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저주 하나도 겁 안 난다. 하나님의 저주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그것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는 실천적 무신론자였습니다. 때문에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배운 바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본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악행을 저지르다가 저주받아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두 아들 나쁘죠. 그러나 그 아들을 방치한 엘리의 잘못 또한 동일하게 나쁜 겁니다. 적어도 자기 자식의 삶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못했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와 한나는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을 잘 키웠는데 엘리는 잘 말했잖아요. 그게 말 보면 아주 청산유수 좋은 말, 훌륭한 말을 했는데 안 먹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너무너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이 주는 영향력보다는 행동, 삶이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말로만 자유교육시키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정직해라, 말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본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본으로 보여줄 때 자녀가 내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이 백세 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도 위대합니다만 저는 그 사건 속에서 이삭의 신앙도 위대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아마 120세 넘었을 것이고 이삭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묶이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만 걸려나 이 노예 내가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순히 묶입니다. 순순히 죽임 당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결정적 잘못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 손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리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얼마를 바치고 안 바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때문에 당연히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서약의 표시로 10회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10회 굴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겁니다. 10회는 하나님께 바치고 10회 굴은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요, 그건 11조의 본 뜻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물질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의 표시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11조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물질의 시험 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대부분은 다 11조 하십니다. 그러나 100%
100%다 11조 하냐? 그건 아니에요. 제 소원은 여러분 다 100% 11조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11조 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써야해놓고는 그럼 돈은 안 돼요. 그럼 말이 됩니까?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11조 하는 교인들이 잘 사는지 11조 안 하는 교인들이 잘 사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세계로 유명한 부호 록펠러는 6살 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6살 때부터 일주일에 20센트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록펠러야, 이 20센트 가운데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 몫이란다. 반드시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도록 해라. 그는 92세 죽을 때까지 이 11조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어느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어머니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11조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대로 실천했고 그리고 그 11조 신앙을 자녀에 그대로 전수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가문이 두고두고 쓰임받는 겁니다. 록펠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의 가족들 사진입니다. 그가 세운 시카고 대학, 록펠러 대학, 록펠러 센터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11조 안 하면 내가 복 못 받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문 전체가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1조 할 돈으로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좋은 옷 주고 입히고 좋은 음식 주어도 결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설사 돈이 없어 과외를 못 시켜도 11조 내야 됩니다. 혹시 좋은 옷 못 입혀도 11조 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직 한 번도 11조 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네, 다음 달부터 하리라. 아니요, 이번 달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 안 올지도 모릅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회개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내 시간, 내 물질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자손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공동체 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자녀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여서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 공동체에 이룩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가정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울수록 특별히 11조의 힘을 써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11조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진정한 애국하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이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어서 부모된 영광과 덕분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믿음의 부모님 주셔서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 강건하게 하시고 철두철미한 11조 생활로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시는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담당 교육자를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급기도회 오전 9시, 오후 9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규승 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박 목사님 오실 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더 리브사이드 호텔에서 최동균 안수입사, 황미희 권사의 장남 최동호 군의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1일에 이예수 권사의 부군 되시는 박영균 장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의 공동체 이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형제님과 함께 또한 자매님과 함께 아멘.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갈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룩하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